어제 저는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포 사랑의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고 또 젊은 새로운 목사님의 취임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 갔는데요. 어제가 연휴 첫날 아닙니까? 가고 오면서 명절의 진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이제 플랫폼에 젊은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 어디에 오시느냐고, 어디쯤 오셨느냐고 전화한 장면. 또 이제 광명역에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제 옆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뭐 그냥 바리바리 짐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계시면서 광명역에 한 30분 전부터 내려야 되는데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제가 잠깐 나가서 전화 받는 사이에 또 짐을 타게 내려놓고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기차는, 이 KTX는 사랑을 싣고 왔구나. 긴 철길을 따라오는 것은 기차가 아니었고 어머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절은 이동의 사건이 아니라 기다림의 사건이고 만남의 사건이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관계의 연속이지요. 만남의 완성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뭐냐? 만남의 완성 이야기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사랑을 배우며 책임을 선택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죠.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부부로, 즉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만드셨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잠언 27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만남,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소중한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소중한 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소중한 관계가 되는데,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중한 관계는 반드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투자. 소중한 관계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되느냐? 네 가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관심의 투자입니다. 부부 간에도 소중한 관계가 되려면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도 소중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의 투자입니다. 관심의 투자. 우리 잠언 18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갈라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 70대 넘으신 할아버지들만 한 10명 모인 곳에 가보면 앞에 누군가 사회로 진행을 하더라도 둘둘씩 막 얘기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다 자기들 관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신의 관심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관심사를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 소중한 관계가 되려면 관심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의 투자가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바로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소중한 관계가 되려면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중한 관계가 되려면 관심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심의 투자가 있어야 되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결혼 초에는, 신혼 초에는 얼마 동안에는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질문이 아내에게 별로 질문을 못했구나. 부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분 다 계시지 않지만, 이제 양가에 네 분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관심의 투자가 좀 부족했구나. 그 관심의 투자는 질문인데, 아버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무슨 일 없으세요? 아내에게도 여보 요즘 별일 없지? 기분이 어때? 등등 이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갈수록 나이가 들면 질문을 안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심에 투자하면서 질문을 합니까? 좋은 질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쫓겨날 때가 다 됐나 보다. 별로 질문을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좋은 질문입니다. 어디 아픈데 없느냐고, 오늘 뭐 했느냐고, 뭐 사고 싶은 거 없느냐고,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생각이 어떻느냐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시 대신에 뭔가 하라, 지시 대신에 내 말대로 해라, 이런 지시 대신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려운 일은 없니? 출가한 딸에게, 또 사위에게도 요즘 직장 생활 뭐 큰 별일 어려움 없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질문을 안 하고 늘 지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멀어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멀어집니다. 잠언 5장 20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답니다.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길어낸대요.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깊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또 관심은 뭐냐면 청종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청종, 귀를 기울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합니다. 작은 보살핌에도 고맙다, 덕분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며느리가 어떻든 며느리가 시댁을 오는 것은 좀 부담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상담 가고 상담학자니까 그런 책을 많이 읽고 하는데 어떻든 시댁에 가는 것은 부담감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잘 해주어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 때로는 사위에게 고맙다,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먼저 베풀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질문을 자주 하십니까? 자, 교회 생활. 저도 이제 33년째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님들이 좋은 관계일까?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일까? 어제도 원로 목사는 추대하는 그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면서 나도 이제 2년 반이면 저렇게 원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은 관계인가? 우리 교인들이 서로 좋은 관계인가?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관심에 투자해야 된다. 관심에 투자하는 방법은 질문과 청종이다 라고 했다면, 또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두 번째로는 수용에 투자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받으셨대요. 조건 없이 받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수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도 하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죠. 인생의 제일 긴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아니 꼭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데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 서로 좀 생각들이 달라요. 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사회 현장, 노동 현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적인 수용이지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수주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건 보수, 하루 일당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수용은 조건적인 수용입니다. 네가 만일 뭐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럴 때 내가 사랑하겠다. 이거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는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물론 조건적인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수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든지 가능케 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도 좀 용서를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듯 부총회장 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도 너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용서할 때는 무슨 조건이 있었니? 소중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수용에 대한 투자, 받아들이는 것. 자, 이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한 10년 정도 큰 동서하고 아니면 셋째 동서하고 서로 좋지 않는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수용했는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 형성하려면 수용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 명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명절은 왔는데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명절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명절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명절 끝에 제일 이혼율이 높습니다. 명절 보내고 와서 이혼해요. 제일 이혼율이 높을 때가 기간이 언제냐 하니까 설 명절, 추석 명절 지나고 가서 시댁가 가지고 싸우고 와서 또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거기에 또 남편이, 또 속 없는 남편이 시부모님 편만 들면 딱 이혼할 수밖에 없죠.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의 영예에 투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영예에 투자를 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쉽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끼리 저 집사님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기가 쉽습니까? 저 권사님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기가 쉽습니까? 저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명령하시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야 소중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리더일수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리더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캐치플레이즈가 뭐예요? 금년에? 그리고 종이 이제 금년 9월에 총회장이 되면서 종의 캐치플레이즈가 뭐예요? 거룩한 영향력. 사회가 교회를 너무 폄하해요. 비판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도소 똑같이 30%가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고, 판검사에서도 똑같이 우리 목사 장로로 가고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복음의 효과가 있는 거죠. 복음 자체는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 인격 때문에 너나 잘 믿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언론들 보면서 옛날에는 다 몰랐어요. 제가 최전방에 근무를 했는데요, 사고 많이 났습니다. 지뢰 밟아 죽고요, 오발 사고로 죽고 사고 많이 납니다. 저 시골에 있는 부모가 연락해가지고 그냥 장례 치러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 다 핸드폰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지금 목사님 똑같아요. 사실은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입고 두루마 입고 성경 끼고 다니가 정말 거룩하게 보이지만 거의 비슷했어요. 사실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의 사는 모습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니까 잘 드러나지를 않았지요.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잘 몰랐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일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이게 영예에 투자를 해야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관계. 친형제 자매도 서로 사랑하고 또 낮게 여기고, 그래야 소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나면, 장례 집례할 때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시잖아요. 형제들만 남을 때 제가 꼭 얘기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 못다한 것, 그 못다한 것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이미 떠나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못다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형제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겁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뭘 바라겠습니까? 형제간의 우애겠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간에 왜 우애를 못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편애했거든. 큰아들만 생각했거든. 둘째 며느리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장례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야.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왔지만, 이제는 부모 떠나셨으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관계는 더 낮게 여길 때 찾게 되는 거죠. 우리 동서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형님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내제 직장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우리 조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형님의 아들 조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야 좋은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는 교단으로 말하자면 제 위에 있는 선배 목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후배 목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고, 저쪽에 우리 김한철 목사님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고, 2주 전부터 오셨던 여기 우리 동사 목사님, 우리 정육 성훈 목사님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보다 더 훌륭한 더 멋쟁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지요. 그래야 소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지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뭐 옛날 카리스마 아니에요. 정말 좋은 카리스마는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외유내강. 내 강은 뭐냐면 주님 함께 하신다. 주님 역사하신다. 주님이 하셔.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시도하렵니다. 그럼 강해. 내적으로는 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표현은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는 부드러워야 돼.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옛날 사고, 전통적인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안 됩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로는 안 돼요. 그럼 며느라이가 오겠습니까? 아, 우리 며느리는 안 찾아와. 그럼 책임을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사위는 나를 너무나 어려워해. 내 책임이요. 사위 책임이 아니에요. 따뜻하게 질문도 하고 격려하고, 네가 맞다. 너 참 잘한다. 될 거야. 이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신앙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 소중한 관계를 맺으면 첫 번째는 뭘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관심의 투자. 그 관심의 투자의 방법은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고, 잘 들을 때 청중을 해야 된다 그랬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수용의 투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영의
영에 대한 투자,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거. 우리 동서가 참 잘하네. 나보다 동서가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동서가 막 이 음식을 하면 참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럼 그 동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영의 투자.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투자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신앙의 투자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 서로를 돕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이 나를 돕고 나의 신앙이 너를 돕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나의 신앙이 당신을 돕고 당신의 신앙이 나를 돕고. 신앙에 투자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투자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신앙을 투자하는 것, 신앙을 돕는 것,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끼리도 쉽지 않는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투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하게 되면 제가 물어요. 목사님 몇 시 차로 오십니까? SRT로 오십니까? KT로 오십니까? 부목사님 운전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비행기로 오십니까? 꼭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의전하려고, 나오려고, 어디 역으로 나오려고. 그런데 제가 어지간하면 나오지 마십시오. 왜? 내가 택시 타고 싶어서 택시 타서 택시기사에게 용돈 짜장면값 10,000원 주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의전 받는 것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런데 택시기사 10명을 만나보면 보통 4-5명은 전에 교회 다녔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택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다 다녔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받아들여요. 목사님이시군요. 대답이 부드러워요. 요즘 못 갔어요. 못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타 종교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일부러 기사님이라고 하나가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무뚝뚝해요. 절에 다녀요. 그리고 안 믿어요. 이렇게 말을.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냐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투자하라고, 복음 전해라고. 예수님이 쉬웠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쉬웠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이 5만 명인데 그분들 비율을 맞출 수가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식대로, 자기 식들대로 말하니까.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신앙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식대로 얘기하잖아요. 목사를 평가하더라도 여러분 식대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얘기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투자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때 소경은 사람 취급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멀리했어요. 이 사람이 많은 무리들 속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나면서도 소경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단다. 38년 병자를 고쳤다네.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셨다네. 소문들을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만은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예수님 가는 곳에 막 무리 따라가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은 그 소독, 면사무소에서 마을 소독하러 오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차가 지나가면 애들이 쭉 따라다니잖아요. 또 모처럼 시골에서 다리 밑에서 어떤 다리밑에 영화를 한다. 영화. 섬마을 선생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하면서 그걸 광고를 하잖아요. 맨날 며칠 동안 쿵딱 쿵딱딱 하면서 뭐 이렇게 푹 치고 하면서 그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날 일찍이 밥을 해 먹고 동네 삼삼오오 아줌마, 아저씨, 청년들, 학생들 삼삼오오 때를 저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소문났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 소경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야. 나 그분 만나면, 당신들은 나를 싫어하겠지만 나 그분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꿔줄 수 있다니까.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니까 싶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무리들 속에 뛰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뛰쳐 들어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기들 명예만 생각했고요. 예수가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자가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으리라, 내가 외무부 장관이 될 수 있으리라, 누가 우정을 할 것인가,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소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예언대로 오신 예수여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즉 신앙의 투자입니다.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 남에서 소경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같기도 하고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네, 제가 아는 것은요, 저의 인생은 전에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바꿔놓았고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바뀌어졌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바뀌어졌어요. 제자들은 아니지만 이 소경은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었다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이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명절 때 여러분 동서를 만날 때 누구를 전해야 되겠어? 형님을 만나면 누구를 전해야 되겠어? 저도 지금 안 하던 일을 계획을 하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도 벌써 20몇 년 전에 소천하셨고 10몇 년 전에, 어머님도 거의 20년 전에, 아버님도 이제는 거의 한 9년, 한 10년 되어가고 양쪽 부모님 안 계세요. 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형님도 소천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목포를 내려가면서 KTX 안에서 설교를 한번 다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깐 명절, 사람들이 명절 세로 가는데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나는 목사니까 바빠. 지금 명절인데 지금 안중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 누나들은 어떨까? 서울에 사는, 또 여기 용인에 사는 누나, 친정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또 그 형님이 계시니까 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아프시니까 한번 돌아보냐라고 만나기도 하는데 이제는 없잖아요. 누나들은 친정이 없잖아요. 이제 형님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 바쁜 나지만 이 명절 한 2, 3일, 2, 3일, 또 2, 3일도 바쁘기도 해요. 네, 잠깐 짬을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 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오시라고 그랬지. 내가 대신하려고. 친정 간 기분으로, 동생이지만 또 목사니까 누나 매형 2분, 4분 오시라고 하고,
또 양평에 형님 딸이 올드미스가 있어요. 혼자 살아요. 불렀지요.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후 5시에 잠깐 식사를 하고 커피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의 만남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믿는 자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도 누구에게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내야 되고, 그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가장 큰 선물, 예수님 만나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손자에게 선물 주는 것도 좋지만, 설빔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자가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투자, 인생의 좋은 관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관심을 가져라.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너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려면 관심에 투자해야 된다. 관심에 투자하는 부분은 질문해야 된다.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청종을 하셨어요. 주님은 또한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웃을 수용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게 영예입니다. 영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예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투자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우리는 알잖아요. 복된 소식.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여유롭게 나보다 더 낫게 해줘야 그분이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지 않겠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삶이 뒤죽박죽이었죠. 예수 만나고 나서 아직도 멀었지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영향력. 설 명절 좀 의미심장한 삶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성숙된 인격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설 명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